뭐 이 말씀 또 연관되는데 우연 없습니다. 오늘 뭐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오늘 또 이렇게 또 예배 드리는 분들 다 이런 부분들이 뭐냐,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필연적인 시간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진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그것은 인생은 만남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죠. 어떤 만남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어떤 만남은, 어떤 귀한 만남은 사람들에게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게 되어지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만남의 복이 필요하고, 특별히 자녀들에게는 부모로서 늘 믿음의 사람, 도울 자, 또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정말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이걸 뒤집고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질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고요, 가난한 과부였고요,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 예비하신 그 보아스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고, 또 그의 이 후손은 결국 메시아를 내게 되는 그 놀라운 그런 가문이 되어졌죠. 그것을 오늘 조금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데요. 먼저 좀 배경적인 부분인데,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해볼까요? 1절이요. 자, 1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여기에 보면 갑자기 보아스란 인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아스란 인물을 소개할 때의 성경 말씀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말하고 있죠. 엘리멜렉. 그 엘리멜렉이 누구냐? 지금 이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남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의 이 주요 중심 인물은 룻과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엘리멜렉의 남편의 친족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소개하느냐? 유력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유력한 자. 이 유력한 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기보로 하일이라는 이 말인데, 이것은 재산과 명예를 가졌고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유력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명망 있고 또 재산과 명예,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유력한 자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보아스란 이름 뜻 안에도 그 뜻은 그 안에는 힘이 있다라는 뜻이 바로 보아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보아스는 경제적으로 경제적인 부를 가진 사람이고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그런 단순한 부자일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구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제도 가운데 고엘이라고 해가지고 이 기업 물을 자, 이렇게 아들들이 죽었을 때는 가까운 친척이든지 먼 친척이든지 간에 그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고엘이 있는데, 어찌 보면 나오미의 이 아들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먼 친척인 보아스가 얼마든지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고엘, 그 가문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아스와 이 룻의 만남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여러분, 그 내용이 2절에 있는데 2절 읽어볼까요? 2절이요. 시작. 모압 여인 누릿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 생계를 유지 하는데, 어머님, 시어머니 너무나 노쇠해서 일할 수가 없죠. 과부인 룻이 어떤 식으로도 일을 해야 될 상황이죠. 그래서 룻은 가만히 있지 않고 스스로 일을 찾는 중에 그 어떤 밭에 가서 이삭을 줍기로 하죠. 여러분, 이삭 줍기라는 거 좀 우리와 조금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이 추수할 때에 그 일부러 이 떨어진 어떤 그런 곡식을 줍지 않는 풍습이 있다는 거죠. 그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다 뭐냐? 추수할 때 떨어진 곡식들을 그것을 받아서 아니면 주어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거죠. 어떤 이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정해진 사회 안전망이라는 거죠. 늘 성경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선대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며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름을 위하여 남겨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도요, 가난한 자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해서 곡식을 남겨두라고 명령하죠. 여러분 이 이삭 줍기가 되어지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과부이고 이방인이고 전혀 어떤 사회적인 경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 여인 룻은 그가 할 수 있는 일, 가장 가까운 밭에 가서 떨어진 곡식을 구해오는 것, 그것이 그가 살 수 있는 길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 룻은요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입니다. 룻이 이방인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베들레헴 본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그네죠, 나그네. 외국 사람이니까.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과부입니다, 과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그룹 중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나그네고 고아와 과부인데 벌써 이 여인은 이 두 가지가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방인이고 나그네 그리고 과부라는 거. 정말 어렵고 어려운 상황의 여인이라는 거죠. 어떤 성경학자는 이 룻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외국인 노동자보다 더 사회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여인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 가장 어려운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죠. 자, 그 하나님의 일하심, 이제 그것이 어떤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자, 이것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이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조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3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여기에 우연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연히. 롯이 아무 생각 없이 밭에 들어갔습니다. 뭐 누구 특정한 밭이라고 전혀 모르죠. 그는 단지 그 이삭을 얻으러 주우러 밭에 들어갔습니다. 그 밭의 주인이 전혀 누군지 모릅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갔을 뿐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성경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우연은 정말 이 섭리의 섭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룻이 보아스의 밭에 도착한 것은 어찌 보면 단순한 어떤 우연을 나타내는 상황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 일하실 때에 우리의 눈에 우연처럼 보이게 하실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우연은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과 만남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뒤돌아 보니까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룻이 하필 그 들어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게 우연이라고 말하는데 또 하나의 우연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4절인데 우연이 계속 겹치는데요. 여러분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밭은 많습니다. 그 많은 밭 가운데 왜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겠냐는 거죠. 가더라도 보아스를
만날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이 시각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지금 그 자신의 밭에 지금 오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곡식을 베는 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룻이 보아스의 밭에 온 것도 우연인데, 또 그 순간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온 것도 우연이죠. 여러분, 두 번의 우연이 겹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연도 겹치면 이게 섭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정말 하나님의 세계에서는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운명적인 만남, 정말 이런 만남 속에서 지금 보아스와 또 나오미는 먼 친척이고, 또 따지고 보면 이 보아스와 룻은 또 친척과 친척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운명적인 만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니까 그들이 어떤 식으로도 지금 만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연은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고 일하실 때에 쓰는 가면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만남이 인생을 바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에 우연히 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것은 그 교회에 온 것, 또 그것에서 어떤 사람 만난 것 다 돌아보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또 이곳에 나를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 계획하신 섭리였구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에 이 보아스는 룻을 처음 보았을 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이요.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자, 지금 보아스가 룻을 봤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남녀가 대화하는 것이 아마도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직접적으로 묻지 않고 지금 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자신의 사환에게 저 소녀, 그러니까 지금 룻이 과부지만 상당히 젊은 여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라고 묻지 않습니까? 누구냐가 아니라 이 룻에 대해서 물을 때에 누구냐가 아니라 누구의 소녀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여성의 정체성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가 누구에게 속했느냐에 따라서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엄마들 같은 경우에 이름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엄마, 이런 식으로 당시에도 직접적인 어떤 자신의 어떤 정체성 이런 걸 말하지 않고 누구의 소녀냐, 누구 집의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여인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물은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질문 속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은 지금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 그런 것을 봤을 때에 모양새 아니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이 여인이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약자라는 것을 단번에 알았던 것이죠. 자, 그때 감독이 대답합니다. 이 사환에 감독 좀 되는 사람이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는가? 이는 6절에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소년입니다. 여기에도 강조되는 게 뭡니까? 모압이란 거죠. 모압 소녀. 즉 룻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모압 사람이죠. 모압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압은 결코 좋은 이미지의 민족이 아닙니다. 신명기 23장에도요, 모압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보아스는 이 여인을 돌보도록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지죠. 이 여인에 대해서 돕겠다는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룻은 너무나 놀라합니다. 10절에 보면요, 왜 놀라느냐? 자,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보잘것없는 나그네, 그 이방 여인을 이 밧줄이 돌본다는 것은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여인 룻이 어떻게 이 보아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자, 이 룻이 여인이 내가 이방이 여인인데 왜 어찌하여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이 돌보다는 의미는요, 어떠한 이 의미로는 알아보다, 주목하다, 인정하자는 말입니다. 이방 여인은요, 보통 이 지역의 사람들 봤을 때는 어느 누구도 알아봐주거나 돌봐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보아스가 볼 때는 이 여인은, 이 모압 이방 여인은 어느 누구도 알아봐주거나 주목하거나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룻의 이 질문은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저처럼 이방 사람이고 눈에 띄지 않는데 왜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를 눈여겨보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띄는 사람을 주목하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그리고 성공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인정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실은 눈에 띕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전혀 이름도 없고 과부인, 그리고 이방 나그네 여인, 그리고 시어머니를 홀로 외롭게 모시고 있는 그 가난한 과부, 이 여인에게 보아스는 환대를 하고 있죠. 환대를. 자, 이 환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자 8절 9절, 자 8절 9절 한번 해볼까요? 그가 보아스가 어떻게 환대를 하느냐?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자, 이 보아스가 이 룻을 돕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선대합니까? 지금 보아스의 환대는요, 마치 하나님께서 정말 연약한 자들, 약자들 대해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 않습니까? 자, 룻에게 세 가지 은혜를 베푸는데 보아스가요, 첫째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얼마든지 이 밭에서 마음껏 주울 수 있도록 한다는 조치죠, 이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남자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보호한다는 거죠. 젊은 연이다 보니, 그 젊은 연이다 보니, 홀로 있다 보니 얼마든지 해코지 당할 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 여인을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 힘들게 이삭을 줄 때의 그 뜨거운 햇볕, 물을 마시고 싶은데 이방 여인이고 여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물을 마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껏 일꾼들에게 말해서 물을 마시도록 하게 하겠다는 거죠. 이 당시의 그 풍습을 보면요, 아주 파격적인 환대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보아스의 행동은요, 유대 사회의 통념을 정말 뛰어넘는 그런 자비죠. 특별히 이 물을 마시게 하는 장면은요, 더욱더 놀라운 장면이라는 거죠. 당시 문화에서는요,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물을 떠주는 것이 이게 관례인데, 오히려 이스라엘 남자가 이 여인에게 물을 떠주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온통 보아스의 그런 행위는 어떤 그 당시의 통념을 깨트리는 완전한 그 약자, 연약한 여인에 대한 충분한 완전한 배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일꾼들이 길어온 물을 마음껏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자비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것을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랑은. 이 사랑은 상식의 수준에서 넘어선다는 거죠.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자비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연처럼 보여지는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보아스처럼 어떤 한 사람을 위로케 하고 또 그 사람에게 공급케 하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러보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지점에서 오늘 생각할 게 있습니다. 정말 나는 누군가에게 비춰질 때에 나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내 모습이 보아스처럼 보여지고 있는 거냐는 거죠. 정말 보아스는요,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을 돌봤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을 주목했고요, 그리고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를 보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나누는 수준을 넘어서서요, 자기의 삶의 울타리 안으로 그 연약한 여인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환대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나는 진짜 보아스와 같은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적으로 지금 이 보아스가 이 여인에게 그 온전한 상을 주기를 원합니다. 자,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냐? 여러분,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이요. 자,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여기에서 보아스가 중요한 표현을 하죠. 이 여인에 대해서, 자, 그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자, 이 여인에 대해서 보아스는 어떻게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온 여인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나오미가 지금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들의 자부가 다 이 며느리들이 다 이방 사람입니다. 근데 다 아들들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시어머니와 자부 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나오미라는 이 시어머니가 너희들의 고향으로 가고 이제는 내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유롭게 너네 갈 길을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이 룻은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시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늙으신 시어머니 모시고 극진하게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이 모든 것을 어느 정도는 보아스가 알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모르지만 먼 친척뻘 되어진 누군가가 왔는데 이 여인이 홀로 그 외롭게 그 늙으신 시어머니 모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어머님을 따라서 이곳에 왔구나,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냐,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여인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에 그가 하나님께 그가 받은 은혜를 이 여인에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상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가 이 룻을 섬기고 도울 때에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날개 아래란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는요, 보호를 상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는요, 피난처가 되고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마치 어미가 새를 이게 자신의 그 품에 날개 아래에 숨기듯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피난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날개 아래에 우리는 온전하게 숨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룻은 바로 그 날개 아래에 온 사람입니다. 그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부모를 떠났습니다. 익숙한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여인 아닙니까?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지만 하나님께 돌아왔고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 날개 그릇 아래, 날개 아래로 온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좀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룻은 나그네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보아스가 물론 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나그네인 이 약자 여인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그 여인을 돌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진정으로 나그네를 사랑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이미 선진국이 되어서 이미 92년도 이후부터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땅에 와 있습니다. 난민들도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곁에 우리의 눈에 잘 띄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아스처럼 눈에 띄지 않는 사람, 돌보지 못하는 사람, 돌봄받지 못하는 사람, 세상의 약자들, 그들을 향해서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을 선대하고 돕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도 어떤 사람입니까? 나그네 아닙니까? 나그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완전한 집을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이 땅에 있는 물질, 자녀, 여러 가지 그런 내가 얻은 그런 재화들 다 이게 뭡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면 놔두고 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나그네와 있다가 또 떠날 거류민이란 거죠. 거류민. 그래서 우리 또한 나그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 또 외국인들 정말 경제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보아스가 그녀의 인생에 대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 여러분 외국인들이 그럴 수 있고요. 또 교회에 다니지만 어려운 성도들이 그럴 수도 있고요.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이 지역 일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떤 경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날개 보호 아래 온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요.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과연 이 땅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누가 돌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역시 우리 스스로도 이전에 하나님께 피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피하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피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 명망 있고 유명한 사람 그쪽으로 가는 피함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내 능력, 내 계획 속에 나를 파묻는 그런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우리는 피하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는 이렇게 여기에 안전이 있고요, 여기에 기쁨이 있고요, 여기에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실패도요, 어떤 것들이 잘 되지만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뭔가 하다가도 사람들이 수가 틀리면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버림받았다는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면요, 우리는 언제든 보호받습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런 영적인 눈으로 보면 바로 그곳이, 그 지점이 안전한 곳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안전은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 보아스가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한 보아스를 통해서 그가 안전하게, 그리고 그가 평화롭게 그의 인생이 탈바꿈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연처럼 보여지지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그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 먼저 내가 받은 사랑을 공급하고 흘러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붙여준 사람이라는 거죠. 그 계획 속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혹 연약한 사람을 그냥 스쳐 지나가진 않았습니까? 정말 불편한 사람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정말 나와 다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흘러보내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제2, 제3의 보아스가 되어져야 하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도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전한 날개,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 있는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동촌동의 어려운 분들을 품고 우리가 그들을 살리고 그들이 마음의 문이 열릴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붙여주신 그런 사람을 우연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사람을 내게 주셨다는 마음으로요, 오늘 또 내일 직장 갈 때에 그들에게 정말 보아스의 삶을 나타내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